인생을 살다 보면 귀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귀인, 동쪽으로 가서 이런 거 말고 귀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돕되 아주 나를 크게 돕는 그런 귀인입니다. 이런 귀인을 만나는 것은 복이죠. 복입니다. 근데 자꾸만 인생이 꼬이면 귀인이 아니라 자꾸 악연이 점점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누가 자신에게 해가 될지, 이 풀이 독초인지 약초인지 그 풀 하나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마음 역시, 그 사람의 됨됨이와 본성 역시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에게도 또 힘에 부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솔로몬의 그가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가운데 가장 큰 국책 사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왕궁을 다 마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이게 솔로몬이 맡았던 그 어떠한 사역보다 가장 크고 또 가장 힘겨운 국정 과제였습니다. 결코 만만한 사역이 아니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참 많은 저항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저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비 다윗이 참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한 물자와 또 인력, 그런 것들이 제때제때 다 공급되어야 되고 마련되어야 되며, 또 한두 달 하는 공사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온 나라가 매달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참 쉽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장식할 금과 철 이런 것들은 아버지 다윗이 참 잘 준비를 하고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가장 주 재료가 되는 것은 목재였습니다. 목재. 근데 이 목재는요, 이스라엘에서 주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런 이 성전을 지을 만한 튼튼한 목재가 이스라엘 땅에는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방 나라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양도 그렇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인력도 마찬가지고, 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많더라도 자신 나라에 없고 또 자신에게 없는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났어요. 귀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인이 찾아왔죠. 솔로몬의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운이 열려요. 사실 이 설교 초반만 되면 이 목사 잘리기 딱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막 귀인이 온다, 뭐 운이 열린다, 뭐 악연이다, 이게 뭐 목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잘 듣고, 그렇지 안 그러면 제가 쫓겨날 수 있으니까. 우리 1절 말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두로 시돈 쪽이니까 레바논 쪽이에요. 레바논 쪽. 그쪽에 있는 히람 왕이 아버지 다윗과도 참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또 다윗을 잘 따르고 그랬던 히람이 다윗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참 슬펐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 진설을 가져왔어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 레바논의 백향목 아닙니까? 백향목. 필요한 나무가 다 있어요. 이 백향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3000년,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에 백향목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 진짜 귀한 나무예요. 근데 그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의 시돈의 두로에 히람 왕이 먼저 사신을 보내서 왔어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근데 당신의 아버지 선대왕이었던 다윗과 참 친했다. 참 귀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 뭐 이런 말 이렇게 보냈지만 뭐 그 내용이 형식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서신의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도 잘 지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온 나라가 먼저 처음에 정상회견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들이 대통령을 맞으면 누가 제일 먼저 그 정상외교를 만날 것인가, 우리가 몇 번째인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군동에서 물론 북쪽에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 최강대국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 이제 좀 소멸되지만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을 거 있던 것처럼 애굽도 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그래도 그 주변에서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솔로몬 왕과 잘 지내려니까 히람 왕이 사신을 보내고 친서를 보냈지요. 그 내용을 잘 들었어요. 그 마음을 읽었어요. 잘 지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고 친서를 써서 전달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자, 사람을 보내서 일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말이 아니라 친서를 가지고 이제 전달하였겠죠. 근데 그 친서의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목재였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많은 양이고 특별히 좋은 목재가 필요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그것을 벌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처럼 무슨 전기톱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잘 벌목해야 되고, 여러분 나무가 산에 있는데 그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지고 내려와 가지고 육로로 이동할 수 없고 대부분 뗏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이나 바다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를, 그 거대한 나무를 바다까지 와야 되고, 바다에서 또 배로 와도 중간에 풍랑이나 백길이 먼데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옮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다루고 운송했고 뭐 이런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히람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잘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친서를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2절 말씀. 근데 그 내용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내용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겸손하게 참 자신을 낮추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내용에 보통은 뭐가 적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지금 번성하였는가, 그리고 정말 많이 부국광병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백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넉넉하다, 그리고 좀 우리를 도우라, 뭐 이런 것들, 자기 자랑이 좀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넘치는 게 아니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가장 번성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장 전체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국강병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백성들이 풍요로웠고 번성하였고 성공적이었고, 왕실 재산 분명해서 모든 군대와 또 많은 어떤 이방 나라의 어떤 관계까지 조공을 받고, 이 모든 것들 다 사장의 내용이거든요.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모든 백성들이 편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한 가지 이유죠. 솔로몬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게 부국강병할 수 있는 자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물자가 넉넉한 나라도 아니고, 원래 오랫동안 강대국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아버지 다윗, 그 이전에 사울, 뭐 할까지 오합지졸끼리 모여있는 그냥 각 부족 국가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랬던 이 나라가 이토록 부국강병했던 것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도력이었고, 그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탁월한 지도력을 배워오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이런 거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원조를 줬던 나라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배우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지도력을 배울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 모두 다 솔로몬의 지혜, 능력, 탁월함이었어요. 4장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 백성까지 번영번성한 것, 성공하고 행복했고 평안했던 모든 이유는 솔로몬의 탁월한 지도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평성대를 나라가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장의 기록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팩트고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솔로몬이 좀 자랑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열왕기서 자체가 이미 솔로몬 뒤에 한참 뒤에 후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러한 기록이고 성경이니까 팩트니까 솔로몬이 주로 조서 앞에 그런 서신 앞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서 좀 적어도 돼요. 그런데 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번성한 이유에 대한 솔로몬의 평가가 좀 달라요. 솔로몬이 보냈던 서신의 첫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바라보는 그런 다윗 아버지 선대왕의 평가와 현재 자신의 살고 있는 자신의 이 시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가 이 태평성대 평안과 이 번영의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좀 적습니다. 5장 3절과 4절 우리 메시지 생각 좀 읽겠습니다.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3절을 볼게요. 왕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의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히람이 다윗과 친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에 대한 갈망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건축을 했으면 히람이 발벗고 나섰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윗의 시대는 강성하였지만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이 엄청난 국내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집약해야 될 이러한 엄청난 국책 사업을 성전 건축을 하기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전쟁 때문이에요. 그런데 3절에 방금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걸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끝내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다윗이 모든 나라들을 평정했을 때까지 전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끝나실 때까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가 하면 적들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보면 전쟁 같거든요. 전쟁 같아요. 전쟁 같아요. 지긋지긋한 싸움이에요. 언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 같은 삶이 좀 안정이 될까?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좀 평정이 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모든 상황을 좀 우리가 다 평정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이겼을 때, 좀 처리했을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은 언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싸움을 마치실 때,
그때 전쟁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라면 4절 볼까요? 방금 봤던 말씀 4절 읽어볼게요. 방금 봤던 4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순서가 대부분 사람들은 바꿔서 생각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우리와 다투는 자가 없어졌을 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실 때 그때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태평성대는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자신의 선대왕 아버지 다윗이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자신의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살다 보면 진짜 찌긋찌긋해가 내 발목을 붙잡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지독하게 내 목을,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관계와 사람들이 있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근데 언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언제 내 삶에 평안이 오고 나도 언제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이 해결됐을 때나 그 사람을 해결했을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는, 어쩌면 참 많은 문제는 노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하 만사에 정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으면 하나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하나하나 어디 막 그냥 우리가 집에 가서 뭘 치워도 너무 뭐가 어디서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뭐가 뒤죽박죽이면 이게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 뭐든지 다 뒤죽박죽 될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뭐가 다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길이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보면 모든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여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적들을 용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봤을 때 남들은 지금 당신이 참 지혜로워서 당신이 참 탁월해서 이 나라 이렇게 부국강병했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사신들이 올 때마다, 배우러 올 때마다. 근데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제 평화의 때를 여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이 잠잠해지고 수많은 위험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본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내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숲의 백향목을 베어 주십시오. 내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나 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자, 6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6절.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숲의 백향목을 베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히람한테 명령을 내려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4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 이 4장 21절입니다. 같이 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남쪽에 있는 유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모든 주변에 있는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히람도 솔로몬하고 좀 잘 지내고 잘 보이려고 먼저 사신을 보낸 거예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보내라는 거예요. 때마침 잘 보냈다. 목재를 좀 보내십시오. 좀 보내라. 형식이 어떠든지 간에 그거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와 조공을 받는 나라의 사이 속에서 그건 도울 일이 아니라 당연한 명령이고 그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소국의 의무죠. 그리고 강대국의 권리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께서 도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도울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노역에 필요한 사람들, 그 품꾼들의 품삯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한가 하면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라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왕의 백성들을 만큼 전문가가 없고 저희들은 약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라. 그 조공 안에 오래 품목은 딴 거 말고 목재를 보내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울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히람이.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첫 번째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전도하는 전도서 아니면 무슨 전도지 보낸 것도 아닌데 뭐란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가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왜 히람이 이토록 기뻐했는가 하면 자기를 높여줬을 게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 어린 왕이 나이가 어릴수록 교만할 수 있고 자신이 현재 누리는 것 당연하게 누리고 자신의 힘에 대해서 과신할 수 있거든요. 과신할 수 있거든요. 네. 이든이가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면 저게 누리모에 와가지고 이제 그 게임기가 있으니까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항상 제 방문을 열어봐요. 이렇게 빼꼼히 반만 열어놓고 매주 똑같아요. 뭐 해요? 이렇게 물어요. 이 5살짜리가 뭐 해요? 그래요. 내가 목사님 설교 준비하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밥 먹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들어와. 그러면 안 들어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밖에 나가보면 이제 이렇게 게임기 그걸 못 켜가지고 이제 꽂아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이놈이 할 줄 아냐 몰라 그거 꼼꼼해가지고 이전에 이거 할 수 있어 오락하면 뭐라고 얘기인가 하면 제가 다 이겨요. 다 이긴대. 예. 5살 때부터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능한 게 인간입니다. 예. 다 이긴대. 자기가 다 이긴대. 예. 솔로몬이 아직 나이 적고 부국강병하고 지혜가 많고 그런데 자신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약속을 대하고 왕을 대하는 그 모든 관점들을 봤을 때 이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다윗의 시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보냈던 그 어떠한 내용 중에서도 솔로몬 자신을 높이는 내용은 1도 없었는데 지금 히람은 솔로몬을 높이고 높였어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이후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셔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히람이 그거면 품삯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그 벌목꾼도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좀 대주시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다 보내겠어. 순조롭게 백향목만 잣나무까지 다 보내겠다고. 10절이 되게 중요해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며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됐어요. 모든 원대로 자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자신의 원대로 다 필요한 것을 얻었어요. 왜? 귀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때마침 하나님께서 귀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5장 1절의 시작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귀인이 찾아온 것으로 됐으니까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귀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인으로 히람을 붙여주시는지 아닌지 그것도 알 적이 없죠. 하나님밖에 모르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히람을 귀인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힘으로 누릴 수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정당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히람을 그렇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형통의 비밀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귀인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귀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축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부르고 그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우월함을,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얻어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를 나를 도울 수 있는 귀인으로 대접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 그를 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살다 보면 참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알고 똑똑한 것 같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잘 아는데 그렇게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뒷담화라기보다 그냥 남을 좀 깎아내려고 그 사람 대단하다 하면 그 속사정 그 별거 아니야. 다 받은 거고 다 그런 기회가 있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누굴 높이는 것보다 깎아내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예, 이야기 하다 보면. 예, 하다 보면.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깎아내리고 또 헐뜯고 뒷담화를 하고 부정적으로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사람을 비하할까요? 그 이유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요. 높아지고 싶어서.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무능한데 마음은 교만해서 자신의 상황에 얼마나 분노가 많겠어요. 그렇게 교만하지만 무능한 사람이 자기의 현실의 상황 속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어디다 발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말로 끌어내리는데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꼴을 못 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무서운 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도 사탄으로 타락시켰던 것이 교만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의 귀인을 붙여준다 할지라도 그를 헐뜯고 끌어내린다면 우리 주변에는 늘 멍청하고 악연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성취가 어떻게 마지막 되는지 오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노라.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인은 어떤 사람이 귀인일까요? 귀인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귀인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귀인이 아니라, 귀인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귀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귀인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귀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나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기쁘게 여기에 만들기는 커녕 지르고 고통스럽고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평생 바울을 아프게 찌르고 짓누르는 가시였어요. 그 가시는 한 번도 바울을 기쁘게 한 적도 없고 바울을 이롭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가시는 바울에게 은혜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부터 그 바울에게 그 가시는 자신에게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현재 지금 인생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찌르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나의 악연의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이롭게 하든 아프게 하든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붙여준 사람이라면
그는 나의 귀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귀인으로 여긴다고 그의 가시가 뭉툭해지거나 그의 모난 부분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내가 그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귀인으로 내가 여기고 귀인으로 부르고 귀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고 나의 적들을 사라지게 하셔서 전쟁을 멈추고 나의 삶의 평화를 여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귀인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